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호수아서 다음 주에 마치고 다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24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말씀인데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좀 달라요. 오늘 23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 24장에 보면은 주로 여기에는 이제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아 11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직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줄 것인가를 이제 여호수아 23장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을 오늘 최후의 권면의 말로 그의 고별 설교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 고별사, 고별 설교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2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했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크게 4가지예요. 처음에는 요단을 건너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야 했어요. 그러면 건너고 정복하고 나누었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23장과 24장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유는요. 사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약 10년에서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고 또 분배한 이후에 10에서 20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쯤 되었을 때에 자신이 이제 그 늙음을 알고 돌아갈 것을 인지하고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온 백성들 중에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당부의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뭐 3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인데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지도자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 지도자들이라고 여기서 지도자로 2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지도자를 불러 먼저 이 당부의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면의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영향력과 또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당부와 권면의 말을 지도자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6절과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이었다가 모세의 2인자였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1인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오래 전에 아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장 6절 말씀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조금 다른 것은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차이예요. 근데 이게 크게 힘써라고 하는 말하고 바뀌어졌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최후의 고별 말씀이라고 당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너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기자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둠의 길로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에요. 너희는 크게 힘써라고 할 때에 이 크게 힘쓰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크게 힘써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착 달라붙어서 단단히 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듣고도 뭐 행하든 말든지 그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느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말씀을 지켜보겠다, 행하겠다, 알아보겠다,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자크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게 힘쓰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바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크게 힘써라. 행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순종을 말하는 데에는요. 철저히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110세쯤 인생의 오랜 기간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한 이후에 그의 소회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일들이,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 평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도자들인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사에서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또 평탄한 길을 사는 원리를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고 우상에게 순종함으로 이 죄악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헛된 우상에 빠지거나 그 우상의 가르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은요, 그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존재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7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 이 죄악과 또 우상의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당한 것은요, 바로 그들이 섬겼던 신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제거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4월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요즘에 뭐 거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최고의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 자질을 우리가 막 논하잖아요. 뭐 언변을 논하는 사람도 있고 정책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도덕성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따지는데 오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정말 이 모범된 모습이 무엇이느냐라고 할 때에 최고의 자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23장을 살펴보았는데 일관되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느냐? 처절하게 아이성 싸움에서 1차에 패배하기도 하고요. 또한 거기서 또 옷과 그다음에 금덩이를 숨겼던 아간의 범죄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아골골짝에서 돌무더기가 되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자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또한 쫓겨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질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오늘 16절과 23장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율법의 순종에 이어서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지도자들에게 최후의 당부의 말을 고별 설교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과 16절 말씀이요, 같다고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두 번째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신이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수칙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수칙. 민족들, 사실 가나안 땅의 이 여타 족속들을 다 완전하게 100% 쫓아낸 것이 아니거든요. 남아있어요, 곳곳에. 그런 사람들과 들어가면 이제 교제하고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왕래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단계적인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알게 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궁금해서 그 신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의 신을 소유해보고 싶어 하고 부르게 되고 또 그 신을 통하여서 맹세해 보려고도 하고 섬기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왕래하지 마라,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통해요, 이렇게 이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가나안의 이 엄청난 일들을 여호수아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 심판받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죄악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이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폭력과 음란, 황금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또 성공을 자기의 그런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황금을 섬겼던 그런 물질 만능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족속도 많으니까 신들도 많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헛된 신들을 섬기면서 영혼을 파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나만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절대 교제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에는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텐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살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 때에 자신들도 살고요, 자기 후손들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해주는 당부의 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험한 이 세상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굽다가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다가 작은 흑덩이를 딱 얹어놓고, 돌아가는 판에다가 물레에다가 흑덩이를 얹어놓고 핀을 꽂았어요, 물레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에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냐?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아요.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렴.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과제란다. 이 어린아이가 입학식을 마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물레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돌아가지 않아.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돌아가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너의 인생의 숙제야. 임진왜란 당시요,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 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아주 훌륭한 명성이 높은 그런 도예가였는데, 우리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살다가 보니 이제 일본 사람이 거의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너의 인생의 과제가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 중심을 보고 찾아서 내 인생의 숙제라고 말한 것이, 아니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라고 하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일본에서 살다 보니 그 말의 뜻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물레 속에서, 흙덩이 속에서 오로지 발을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 세상의 주변에 좌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중심을 잡아라. 이런 뜻을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어린아들에게 이 정체성을 아버지가, 심수관 씨 아버지가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이 심수관 씨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본 도공으로,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뭐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뭐 안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일본의 도공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통해서요, 비록 이국 땅, 일본 땅에 살았지만 조선의 도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답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형통과 평탄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겉면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요, 비록 여호수아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신앙은 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크게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